오늘 우리 창세기 7장입니다. 7장은 1절부터 24절까지로 되어 있죠. 함께 나누실 말씀은 거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는 의 내용으로 함께 보고요. 두 번째 단락은 6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열고 닫음. 그 다음에 1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정처 없이 자, 본문을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죠. 첫째 단락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주된 내용은, 핵심 내용은 의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 노아를 의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우리 지난 그 6장에서 다 한 내용입니다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 왜 하시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하시는, 이 지금 그 홍수 사건의 이 사역을 하시는 이유가 물론 멸망시키는 것이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그건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들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자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사역을,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시각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발이 뭐냐? 의로 보시고, 입니다. 그렇습니다. 1절에 시작이 그렇습니다.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의로움을 보았음이라 라고 시작을 하는데, 왜 의롭다고 보았을까요? 착한 일을 하는 걸 보고 그랬을까요? 물론 착한 일을 많이 했겠죠. 뭘 보고, 우리가 오늘 여기에 조금, 정확한 어떤 그런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다고 생각을 하죠. 잘못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길은요, 명백해집니다. 착한 일 많이 하면 됩니다. 선한 행실 많이 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보시는 건 아닙니다. 왜 의롭다고 보시는? 그러니까 우리 지난 6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이 7장에서도 그걸 분명히 알아서 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가? 물론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택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택정하셔서 의롭다고 인정받고 의롭다고 하는 자들 왜? 라는 퀘스천에 있어서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것도 하나님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의 견인인데, 견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 뭐냐? 이게 오늘 지난 시간에 한 거죠. 뭐냐? 다 준행하였더라. 이겁니다. 뭐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견인에 의하여 무엇?
순종과 준행으로. 6장 22절에도 그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하나님의 견인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 이유는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그건 바로 뭐냐? 순종과 준행이다. 이게 칭의의 개념입니다. 이게 구원의 칭의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선택할 것,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은혜에 입어 의롭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순종과 준행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뭘로 나타납니까? 우리의 신앙으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해서요,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으면 못돼도 하나님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치받아도 하나님께서는 택정했으니까 하나님 구원해주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자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들은 견인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순종과 준행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에 이르는 힘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요, 오늘 지금 확실히 알아야 하죠. 알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안 믿겠다, 안 믿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그건 허울 좋은 하나의 핑계뿐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정해서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과 준행으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견인과 성화했죠. 견인과 성화라는 거 했습니다.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정이라고 그러면 분명히 정확한 하나님의 그 진리이지만 그 예정에는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택정합이지.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짐승들이요, 정결한 것, 그러면 부정한 것,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아직 율법이 제정되지 않았을 때인데 어떻게 정결과 부정한 것을 율법은 다 나와요. 레위기에 다 나옵니다.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근데 그거 이전에 정결하고 부정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는 정결하고 무엇은 부정하다고 하는 것을 구분시켜주기 위해서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이건 규례가 없던 때입니다. 그런 규례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눈 그 의미는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공존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정결과 부정이라는 것이 세상에 공존하도록 하신 거예요. 어느 게 부정하고 어느 게 정결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함께 이 땅에 공존해 가도록 하셨다.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게요, 세상에 대한 표현입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의 그런
정결한 세상이 있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야 될 부정한 의미의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것이 번성하고 이 가라.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의 그런 게 있냐면요. 이 세상이 어떤 저거는 발굽이 두 개를 가르치고 부정한 동물이다 뭐다 이렇게 구분의 어떤 의미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세상이요 율법 레위기에서 얘기한 그런 부정과 정결한 그것이 우리들에게 지금 현재 구분이 되어집니까? 뭐 먹을 거 안 먹을 거 구분합니까? 뭐 그것도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집단들이 있죠. 구약의 어떤 그 율법이다. 그러나 그건 분명히 신약에서 하나님께 다 먹어도 다 좋다. 어느 것을 다 먹어도 좋다고 다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에 나타내셨으니 우리는 그걸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의미는 부정과 정결의 의미란 이 세상에 그렇게 공존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한 의미가 있다.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 부정과 정결이 다 함께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에서 번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다 번성하고 그리고 공존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공생하고.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공존과 공생과 어떤 양육강식의 관계가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이 땅에는. 우리가 동물하고 우리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동물을 지배하라는 어떤 그런 걸 줬지만 어떤 의미, 그런 긍정적인 의미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잡아먹히고 이런 관계 속에 있잖아요. 이게 공존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는 동물과 어떤 때는 공존하는 거예요. 공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함께 복합적으로 어울려서 가는 것이 뭐냐? 세상이다. 그렇게 합니다.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질서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돼 있어요. 자, 다음에 4절.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누구를 지금 이러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들을 어떻게 보존하시고자,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고자, 보존하시고자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작업? 아니 하여튼 큰 대사를 지금 치르시는 거예요. 그 4절에 보면 우리가 내용 다 아니까 다 알고 있죠. 이 40주야를 비를 내립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40이라는 그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한번 짚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특히 40주야에 대해서 40일간이라는 의미를 여러 군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그 40이라는 숫자, 첫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셨어요. 그 다음 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간을 방황했어요?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했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40일 금식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4장 1절 2절. 그래서 많은 이제 요새 이 돛 닦는 이렇게 그 일꾼들이 이걸 많이 흉내를 많이 내죠. 그래서 뭐 40일 금식 기도를 갖다가 뭐 했다 그러고 그럼 여기 40일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나타났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잡을 이루시기 위해서 40일간이라는 그 40일간 아니면 40이라는 그런 의미의 어떤 그런 기간 동안 우리 뭐의 어떤 기간을 가진다? 고난과 어려움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설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거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다시 얘기해서 시련과 연단인데 이 시련과 연단이라는 것은 뭐한 시련과 연단이냐? 정해진 시련과 연단이다. 그래서 이 정해졌다. 이미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든 그 정해진 시련과 고난이에요. 거기서 이 애굽 백성들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는 하나님께서 정해진 이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고통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치르시게 하셨습니까? 승리라는 그런 대역사를 치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로 하나님께서 설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이건 계획된 정해진 시련과 연단이다. 우리 그러한 의미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요, 참 어렵죠. 그게요, 40일이 될 수도 있고, 40년이 될 수도 있고요, 40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400년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40년이나 어떤 의미를 봐야 되겠죠. 아니면 40일. 이런 의미는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도 뭘 앞에 놓은 정해짐에 앞에 큰 대역사를 앞에다 두고 되는 준비되어진 정해진 시련과 연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의미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꼭 그럴까 아니게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오늘 이 보는 전체 된 것이 바로 오늘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차이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과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 갈 어려움, 닥치는 어려움, 이런 우리가 시각적인 차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판단의 차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게 되느냐? 정해진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졌다는 것은 정해진 이 기간이 끝난 이후에 그 다음에는 이것이 지난 그 이후에는 하는 거에 대한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존재성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한 언약이라는 게 있다. 이걸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거 자녀와 구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7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입니다. 그래서 이 거치는 길이 있는데, 오늘 제목처럼 거치는 길 속에 우리가 가는데, 거치는 길 다음, 그 다음은 하는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우리 노아의 방세 사건을 다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다 알고 있죠. 결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모른다고 했을 때 이 성경을 볼 때는 뭐를 봐요? 그 다음 것이 우리는 모른다 하고 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40주간은 비를 내리고요. 어디 속에 갇혀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 방주 속에 갇혀 있어요. 뭐, 아직까지는 그 장면, 그걸 생각만 해도 어떻겠습니까? 어때요? 생각하면 깜깜한 거예요. 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성경에서 계시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갖는 이 핵심된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40일의 어떤 그 기간, 금식 기간, 그 다음의 일을 아셨으니까 예수님 이 40일 기간을 뭘로 예수님이 준비하셨겠어요? 육신의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대역사를 일으키실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이 예수 그리스도 철저히 어떤 영적 무장을 하셨을 거라고요. 오늘 우리 이걸 잘 알아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 다음에 있는 것을 미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뭘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명령을 받은 거나 같아요. 담대하라, 준비하라, 너희가 이것을 다 예비하라. 그리고 그 다음엔 이럴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고 이 기간을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다루겠어요? 철저하게. 아니면 겁없이 담대하게 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받아들일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거를 철저히 대비하고 이런 자들에 비해서 이걸 뭐예요? 그냥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참 대단한 어떤 구분 어떻게 돼요? 쓸어버리겠다. 4절에 모든 생명을 지면서 쓸어버리리라. 근데 이 자들은, 이 생물들은, 쓸어버림을 당할 이 생물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가요, 이 계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루어 가시는 큰 뭐예요? 큰 계획도 아니면 그림이에요. 성경 전체가 다 이 그림이 속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지금 구원의 방주의 이거는 어디까지에 대한 그림이냐? 바로 계시록 마지막 계시록에 대한 그림과 같은
어떤 구도의 그림이다. 같은 흐름의 그림이단 말이에요. 이게 먼저 지금 이 노아의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록까지 모든 그림을 지금 펼치신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실행하신 거예요. 그 또 하나, 구원의 방주에 속한 자들은 온전히 살아남을 받아요. 구원함을 받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생물들은 다 쓸어버림을 당해요. 중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너는 대비하라고 말씀해. 또 하나님께서 5절에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뭘로 주님께서 성경에 계시된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어떻게 했더라? 준행하였더라 하고 연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보시는 거라고.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는 믿음에서 나오는 신앙의 열매에 대한 설명.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상속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신앙의 열매입니다. 참된 신앙의 열매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뭐로 보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열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닫아요. 그 두 번째 점은 열고 닫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자들, 너희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 믿었다 하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먼저 여십니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뭐예요? 다 들어가. 들어가라고 하는 자들 다 들어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오라. 9절. 여기서요, 이 동물들, 생명들 다 누구 앞에 이 들어갈 때 그냥 방주로 들어가게끔 하면 되는데, 거기 보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 앞에 나아가 들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9절.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노아 앞으로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그러니까 노아는 누구의 예표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창세기 2장 19절에 모든 창조한 동물들을 누구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끌어 가셔서 그들에게 다 이름을 붙이게 합니다. 또 예수의 이 구원사에게 예표입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한 그날 뭐라나 7일 후에라고 보는 거예요. 7이라는 것은 무슨 숫자? 완전수입니다. 그 7일이라는 그 날짜의 어떤 의미,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서, 그리고 홍수가 땅에 덮이니 10절, 완전하고 온전한 계획과 실천입니다. 모든 준비를 완전히 갖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1절. 이거 표현이요, 구약적 표현입니다. 옛날 고대인들이 갖는 사상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모든 지구에, 모든 온 세상이 뭘로 덮인 걸로 봤어요? 땅 아래 물과 땅 위의 물로 나누사 하듯이 모두 물로 다 덮인 것으로 본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층, 하늘 중간층에 뭐가 있다고 봤어요? 창이 있다고 본 겁니다. 가림막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비가 쏟아질 때는 뭘 열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 가림막을 열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래도 다 아시겠지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준비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준비 작업이 뭐냐? 마지막으로 하신 작업이 뭐냐?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10절, 16절. 보면 다 들어가고 어떻게 문을 닫으시니라. 이게 마지막 하나님 작업이세요. 준비 작업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두 가지 하나님 액션이 뭐냐? 열고 닫으시는 거다. 누구 나오라 그랬다가 문을 닫으시면 이제는 끝이. 방주가 뭐라고 해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누구나 교회에 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교회 문을 닫으시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 인정받아 들어간 자들, 그러면 그것이 끝나지면, 그래서 추수때, 추수꾼, 남은 자, 이기는 자는 모든 표현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준비 작업이 바로 뭐냐? 문을 닫으시는 겁니다. 이 의미 참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됩니다. 종말적 분별 작업이 이 의미하는 겁니다. 종말의 분별 작업. 못과 모를 구분해 염소와 양을 구분해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십니다. 추수, 마태복음 13장 30절. 남은 자, 이사야 10장 21절. 이기는 자, 계시록 21장 7절.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단락 17절서부터 24절. 한마디로 해서 어떻게 돼요? 높은 산이 잠기니까 세상이 다 잠기는 거죠. 세상이 다 잠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학자로 깊이 들어가면 이게 뭐에 대한 암시로 봐야 됩니까, 이제?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방주가? 떠올랐고, 그 다음에 방주는 어떻게 됐어요? 물 위에 떠다녔으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방주가 돛이 있었나요? 방주가 무슨 키가 있었나요? 방주가 무슨 젓는 노가 있었나요? 이걸 어떤 의미를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 종말 때 배가 이 방주가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방향을 잡기 위해서 다스를 올리거나 키를 잡아서 방향을 잡거나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가거나 하는 일체의 도구나 일체의 어떤 그런 것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인위적으로 이 방주를 움직일 수가 전혀 없었다는 상황을 우리가 여기서 깊이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제 문을 닫으시면 그 이후부터는 우리는 아무 게 없습니다. 하등의 우리들의 어떤 그런 자의적이나 우리들의 인간들의 계획이나 인간들의 어떤 그런 것은 있을 소용도 없고 아무 없습니다. 이거 참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 위에 가장 높은 것을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다 잠기게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세상의 어떤 문명과 어떠한 것과 어떠한 인간의 어떤 고도의 어떤 그런 문명의 어떤 수단과 방법과 도구와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잠겨버립니다. 소용이 있어요? 유질스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땅, 이 땅의 모든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네, 모든 땅입니다. 전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어느 지역은 피하고 어느 지역은 괜찮고 어느 지역은 홍수가 나면 어느 지역은 괜찮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게 뭘까? 서로 연결된 말씀이에요. 다 쓸어버리리라 하는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21절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요. 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22절. 이게
창세기 2장 7절과 연관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어떻게 했어요? 코에, 우리 인간들에게 뭐 어떻게, 코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라고 표현된 거죠. 연관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을 주신 것을 이 지금 7장, 창세기 7장 22절에서는 뭐로 표현되어 있어요? 22절에서는 뭐예요?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래서 이건 창세와 창조와 심판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 어디 갔어요? 거두셨어요. 거두어버리셨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싹 없애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이 세상 종말에서 이 때가 오면 이제 계시록의 세상 종말에서 어떻게 돼? 전부 다 하나님이 생명을 준 모든 것들은 다 생명을 없애버리신다. 근데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없애죠? 그것을 뭘 없애는 거죠? 왜 없애죠? 그걸 없애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하시기 위해서 없애셨어요?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여기 의미가 있다니까. 여기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 사역, 하나님의 말씀 이 사역에서 우리 인간은 밭도 없어요. 노도 없어요. 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온통 흘러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떠다녀 갈 수밖에 없어요. 150일 동안 배 떠 있어서 비 오는 날까지 포함해서 150일간을 물 위에 떠서 이리 저리 가고 이 감옥소에서요, 독방에다 가둬놓고 깜깜한 독방에다 가둬놓으면 사람이 견뎌요? 못 견뎌요. 우리가 이 어둠 속에 갇히고 이러한 그 종말의 어둠 속에 갇혀서 우리는 인간들은요, 나오기 전에 죽어요, 이미. 인간의 초조와 방황과 공포와 불안과 이 모든 것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왜 살았을까요? 왜 견딜 수 있었을까요? 왜 이들이 견딜 수 있었을까요? 노아와 이 8명의 이 인간들은, 종족들은 왜 견딜 수 있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때문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언약은 유일한 뭐였어요? 등대였어요. 유일한 등대였어요. 우리는 이 세상, 이 깜깜한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어두움에 사는 거예요. 흑암 속에 사는 거예요. 앞날을 몰라요. 미래를 몰라요. 우리 떠다니는 거예요, 지금. 어둠 속에 있는데. 뭐가 들어와? 빛이 들어와.
예수이신 그 말씀, 언약의 말씀이 들어와 밝게 하시고 희망을 갖게 하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뭐가? 말씀이, 언약이. 이게 7장 노아의 방주의 이 saksun술이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성경적 의미입니다. 그럼 이 등대요 비친 이 말씀조차,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을 뭘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빛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 뭘로? 등불로 표현하고. 기도하겠습니다.